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부터 16절 조금 긴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24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나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세 번째 예언, 성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그동안 계속 다른 분들이 말씀 전하고 제가 집회 나가고 이러느라고 어디 하셨는지 까먹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의 세 번째 예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세 번째 예언은 크게 네 가지 주제의 죄악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크게 네 가지 주제에 걸쳐서 죄악들을 하나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마지막 네 번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주제는 9장에서부터 이어져서 1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거짓말이 가득했다는 거였는데 네 번째 거는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였어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너무 여러 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다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결과가 있고 우상 숭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상을 제하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거기에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거꾸로 읽자고 했지요. 예레미야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 위에 저주와 심판이 부어지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너희도 그래서 심판받을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이 저주를 받지 말라는 거지. 너희는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우상 숭배 때문에 정말 슬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면 이 세대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들이 풍성하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전심으로 나뉘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부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상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이고 또 익숙하게 이곳저곳에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짧게 살펴보고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우상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인간은 여러분 두 세계에 속한 존재라 그랬죠.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도 속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한 두 세계에 함께 속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이 세상에 속한 원소로 지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리빙 스피릿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독특한 존재인데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함께 속한 유일한 존재예요. 나머지는 다 한쪽에만 속했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물질 세계에만 속했고 하나님이나 천사나 마귀나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속했는데 사람은 유니크하게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입니다.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물질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눈과 귀와 코와 감각기관이 있지만 동시에 무슨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영적인 기관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기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기게 되냐면 우리의 눈이 땅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리의 눈이 땅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수많은 시편 기자 다윗을 포함한 수많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도 마찬가지고 하늘도 마찬가지인데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 가지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계속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백성들은 눈을 들어 하늘의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우상을 제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9장과 10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상은 우리가 땅의 것들에 계속 눈을 고정하고 있을 때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따라가 봅시다. 첫째, 우상의 특징은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우상의 특징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10장 3절 4절 또 14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어떤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의 특징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것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의 모양은 달라도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의 시작점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물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섬기지만 고대 우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뭐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의지하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잖아. 두려우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몰살시킬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 어쩌면 농사가 안 돼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 뭐 지진이나 천지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사람들을 우상에게로 인도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만약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삶에 아무런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사람은 굳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뭐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살만한데 뭐하러 우상을 섬기겠어요? 피곤하게. 우상 섬기는 것도 피곤하거든. 그거 만드는 것도 피곤하고 매일 가서 절하고 뭐 이거 피곤해요. 근데 삶이 자신이 있고 담대하고 뭐 그런 필요가 없어. 두려움이 전혀 없어. 그 사람이 뭐하러 우상을 섬기겠냐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철저하게 두려움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근데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들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그걸 혹시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두려움, 또 애써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두려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뭐 사고나 이런 걸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또는 명예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권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의지할 만한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는 나무를 깎고 은과 금을 입혀서 우상을 만들었다면 오늘날은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인맥이나 아니면 뭐 학벌이나 하여간 그런 나를 약간 지켜줄 만한 이 험한 세상에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지켜줄 만한 것들을 계속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상이라고 할 만한 게 뭐 나무나 돌 같은 거로 만들어서 섬겼지만 오늘날은 모양이 달라졌지요. 그렇지만 동일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의지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줄 그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거보다 많이 있을 텐데 아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아마 요즘 애들이 얘기하는 최애템이라 그러나 하여간 저도 연구 열심히 합니다. 최애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혜와 용맹과 부라는 거죠. 지혜와 힘과 부 또는 돈. 근데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한다는 것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자랑을 했어. 그 이야기는 뭐야?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 적어도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최신 스마트폰은 아닌데 가령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걸 딱 샀어요. 아이폰 8이야. 그것도 A 플러스야.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딱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싶죠. 막 이렇게 하고. 왜 그래요? 왜 이걸 이렇게 이러고 막 자랑하고 이거 좀 왜 이럴까? 한동안 보니까 그 아이폰 X인가 뭐 그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자랑하려고 이러더라고. 이게 뭐 페이스 인식된다고 뭐 이러고 다니던데. 왜 그럴까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치 있는 거야. 소중한 거야.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냐 하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아무런 가치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자기 안에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자랑하다와 함께 어떤 뜻이냐면 찬양하다는 뜻이 있어요.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야.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찬양하고 어떤 것을 경배하게 되냐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지. 그렇잖아요. 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을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걸 찬양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 이게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 이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잖아. 이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 자랑하다, 널리 알리다. 이게 찬양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또 용사는 용맹을, 부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하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우상이지.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나오게 되는 프로세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한 뭔가가 있는 거야. 그 우상은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나와요. 이 두 가지 근원인데, 하나는,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자랑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자랑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뒤로 가면 24절을 제가 써놨는데, 자 24절에 뭐라고 하나 읽어보세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세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고 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줄 뭔가를 찾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상의 근본입니다. 우상의 근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분명히 뭐 크고 작은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있죠. 아이가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 뭐 서울대학을 들어갔어. 그러면 은근히 자랑하잖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에 들어갔어. 그 사람은 뭐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학벌을 자랑하고 싶은 거지. 이것은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학벌이 있어야 인생이 성공적이고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알게 된 걸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뭐 부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마 돈이 우상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식스팩과 갓발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뭐 자매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얼굴과 몸매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외모가 우상일 것이고, 하여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 이 소중한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면 우상 숭배는 통째로 잘못되었습니다. 왜 우상 숭배가 잘못됐냐면, 첫째, 그 우상이요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야.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야.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것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것은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그건 그냥
나무로 만든 기둥이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해서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된다는 게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야, 도대체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해서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는 우상이 어떻게 너를 지켜주겠냐 생각을 좀 해봐라. 걔가 스스로도 못 지킨다. 스스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해서 사람이 메고 다니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애가 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너를 지키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의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가치 있게 보이게 해주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걔는 화도 줄 수 없고 복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주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는 걸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 원래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싶었는데 하나도 못 누리는 것, 이게 저주인데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사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복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오는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없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우상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화를 주지도 못하고 또 인간에게 엎혀 다녀야 되는 나무 조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분은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이분이시라는 거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 그랬어요. 헛된 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 헛것이요 그랬어요.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헛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헛짓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우상 숭배의 두 번째 문제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것. 그게 사실은 별로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게 두 번째 문제야. 첫 번째 문제는 그거를 지켜줄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문제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진짜 소중한 거냐는 거야.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다음 절.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예. 자랑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짚었다는 거야. 헛것을 짚었다는 거야. 그것은 너희의 삶을 전혀 의미 있게 해주는 것들이 아니고, 너희의 삶을 전혀 풍성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삶을 전혀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야. 자랑하는 자는 뭐로 자랑하는 거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거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헛된 것을 두려워하고 헛된 것을 자랑할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절들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야.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성경 저자는 계속 우리의 눈을 들라고 얘기를 해요. 눈을 들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 그랬지. 두 가지 눈이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계속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볼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들어오게 돼요. 땅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이 안전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또 직장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눈이 땅의 것을 향하고 있으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솔루션도 어디서 찾겠어요? 이 두려움을 막아낼 방패를 어디서 찾겠어요? 땅에서 찾는 거지. 이 땅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 땅에서 이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게 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돈을 찾게 되고 무슨 외모를 찾게 되고 학벌, 인맥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땅에 우리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눈.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눈을 들라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우상을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눈을 고정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우상에서부터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땅의 눈을 고정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우상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계속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언제 우리가 우상에게서부터 놓여서 자유케 되냐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야. 그럼 거기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거기 누가 계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야. 보좌에서 온 우주를 내려다보시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는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권위와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말 근본적인 파워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다.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지키시는 힘과 위엄과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절대로 우상에게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위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우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 좋아서 매여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이 없어. 계속 두려움이 나를 묶고 있는데, 계속 이 땅의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어디서 그 해결을 찾겠어요? 돈 아니면 뭐 권력 아니면 꾀 아니면 지혜 아니면 뭐 이런 거겠지. 사실은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들. 이 우상에게서부터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눈을 주셨어. 그 눈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눈을 사용하셔서 그 눈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돼. 혹시 오늘 이 가운데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고 이곳까지 오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많은 고민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감으시고 또 다른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으시고 또 다른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을 때만 우리가 우상에서부터 놓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여러분,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 말은 여러분 절대로 육에 속한 기능이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말은 육에 속한 기능이 아니에요. 만약 말이 육에 속한 기능이라면 언어를 할 수 있는 짐승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 사람같이 유창하진 않아도 사람이 한 10% 정도라도 말할 수 있는 짐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웅엉엉 하는 이런 거 말고 그 안에 있는 생각과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숭이의 뇌나 인간의 뇌나 강아지의 뇌나 결국 포유류의 뇌는요, 구성 성분이 대충 비슷하고 작동하는 원리도 똑같아. 근데 세포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다면 세포 숫자 차이 나는 것만큼의 언어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이 100이라고 하는 언어 기능이 있으면 이 원숭이는 80은 아니라도 한 50 정도의 기능은 있어야 되고, 한 30 정도 기능 있는 놈도 있어야 되고, 10 있는 놈도 있어야 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언어를 보면 인간은 100% 언어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빵이야.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은 100이고 나머지는 빵일까? 여러분, 만약에 말이 보이는 세계에 속한 기능이라면 이 언어도 여러분 gradually 나타나야 돼요. 100이 있고 70이 있고 80이 있고 60이 있고 gradually 나타나야 돼. 왜냐하면 뇌의 기능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왜 100 아니면 0으로 나타나냐고. 이거 나타내는 게 뭐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거라는 거야. 우리의 말은 영적인 기능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부어져 들어와 있는 거거든. 이 말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소리내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는 이 말들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포되어진 말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귀로 들어오는 거지.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내면으로 들어올 때 내 안에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의 눈들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을 충만하게 만들고 그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차이를 아실 거예요.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또는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기도하는 것과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이 묵상 기도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서 수도사처럼 많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묵상 기도 잘 안 돼. 처음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 묵상 기도는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야만 하는 거야 라고 속고 살았어. 근데 이상한 건 제가 영적인 성장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가도, 아무리 시간이 가도 묵상 기도하는 거랑 소리 내는 기도가 다른 거야, 나한테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같아진다며. 근데 왜 소리 내서 기도할 때 다르냐고. 확실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할 때랑 묵상 기도할 때 같아요, 달라요? 대부분 묵상 기도하면은 내가 보장하는데 10분 내에 자. 대부분 10분 내에 자. 안 그래? 그럼 보통은 나는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성장한 사람도 20분이면 자. 이게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라는 거야. 우리가 말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 선포하세요.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다 소리내는 기도입니다. 소리내지 않는 기도라는 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 써있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조근조근 읍조리다, 이런 뜻이잖아. 조근조근 읍조리다. 그것은 소리를 내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것도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 다른 걸 알걸?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라 그랬잖아.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해보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해봐. 다르다고. 또 여기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다른 걸 느끼는 게 뭐냐면 같이 소리를 내서 찬양할 때랑 자기 혼자 조용히 있을 때랑 달라. 아무리 여기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예배가 인도되고 있어도 입술을 닫고 속으로만 따라서 찬양 불러보세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 있지. 진짜 피곤할 때 그런 데 있잖아. 진짜 피곤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소리 안 내고 이러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10분이면 자.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피곤할 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진짜 피곤하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지금 돌아오자마자 바로 설교를 하는 건데, 낮에 좀 쉬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서 제가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서 서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앉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큰 소리를 안 내도 중얼거리더라도 따라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중얼거리더라도 따라해. 진짜야. 중얼거리더라도 따라해. 왜냐하면 달라요. 내가 소리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웃지만 실험을 해보라고. 실험을. 그게 다르다니까. 다른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의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계속 무슨 영향을 미쳐요? 그 말이, 그 영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우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을 깨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우상이 떠나가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우상 숭배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에도 결과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저주의 결과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는 축복의 결과가 있습니다. 9장 21절과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자,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냐 하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우상 숭배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청년들이 멸절되고 자녀가 나를 떠나가서 장막을 세울 자, 내 휘장을 다시 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면 당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때예요. 근데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결과는 당대가 아니라 다음 때예요.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거야.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거야.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부모 세대에게서 생명을 볼 수 없으니까. 부모 세대에게서 생명을 볼 수 없으니까. 부모님을 바라보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장로님 하시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매일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은 또 다른 사람이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 같고.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돈을 섬기는 건지. 다른 사람은 속여도요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은 못 속이거든.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이상한 거야. 별로 거기에 재미도 없고 별로 그것에 매력도 없고 뭐 종교에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종교에 무슨 매력이 있겠어. 그래서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 우상이라는 말,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말 벌써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 세대가 갑자기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뭐 그 얘기 나오면서도 한국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큰 교회 부흥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고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세대의 자녀 세대는요 교회를 안 나와. 영적인 대가 끊어진 거지. 말씀 그대로예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멸절하려 하느니라.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잖아. 내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교회. 장막의 줄이 끊어졌는데 이 장막을 다시 치려면 힘있고 힘센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막을 다시 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서.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저주예요. 우상 숭배의 저주예요. 이 저주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날 축복으로 바꿉시다. 이 저주를 어떻게 제해요? 우상을 제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서 우상을 제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내가 자랑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의지 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거예요. 끊어진 장막을 다시 칠
끊어진 장막을 다시 칠 세대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칠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이야기가 여러분, 부흥하고 컸던 교회들이 이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노인분들만 남아있다가 한 분씩 두 분씩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매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매물로 나오게 되는, 장막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 장막을 다시 붙들고 있을 사람이 없는 거야. 자녀들이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장막을 다시 칠 사람들이 없는 거야. 주님,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담을 장막이 다시 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임재가 거할 휘장이 다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을 주십시오. 주님, 자녀들을 주십시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세대를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을 몰아내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이 시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아멘. 자리 좀 일어나십시오.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자자손손 천대에 걸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이 우상을 제하는 이 싸움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경유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 이 자리에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따라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고백한 예배와 찬양들이 깊게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땅을 바라보고 이곳에 왔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이곳을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땅을 바라보며 이곳에 왔다면 하늘을 바라보며 이것을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영적인 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휘장이 무너졌는데 다시 세울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휘장을 다시 세울 세대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